다윗이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국의 초미의 관심은 뭐냐면 다윗의 후계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계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때 가장 선수를 치고 올라온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봤습니다마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왜냐하면 그가 혈통상 계승 서열 1위이기 때문에 그러죠. 형 암논도 죽고 길르압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이제 네 번째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왕권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해 가지고 거사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함께 술 마시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면서 신나게 잔치를 벌려요. 벌리고 나서 그날에 거사날을 정하여서 이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빌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후계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후계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에게 있는데, 그런데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도 이것을 다 공공하게 말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도니아가 서열 1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거사를 준비하여 그 일들, 계획들을 다 밀어내려고 한 거죠. 이 같은 틈을 딛고 서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준수한 채용을 가지고 아도니아는 왕권을 노리는 거사나를 준비를 합니다. 아도니아의 그 지지 세력과 솔로몬의 지지 세력이 이제 그 나라에서 양분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됩니다. 옛날 세력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종교적 지위를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해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옛날의 세력들. 핵심 인물로 반면에 솔로몬의 핵심 인물은 궁중성정 나단,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 12대장 브나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진 세력들과 같은 거죠. 그런 세력들. 여하튼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나단 선지자. 모름지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대변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도록 나단 선지자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사독도 마찬가지, 그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도니아 편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여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양쪽에 분리돼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옳은지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명하게 압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바뀌고 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바로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다윗이 지금 병들고 다윗이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당연히 후계자는 아도니아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솔로몬 쪽에서는 물론 그쪽이 같은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다시 기억을 해내요. 정권을 쟁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복잡한 일이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왕권을 이을 자격이 없어요. 서열도 한참 뒤에요. 그 세 명의 암논, 길앗, 압살롬 다 죽고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그 밑으로 5명의 형들이 더 있거든요. 19명 아들 중에 솔로몬은 10번째. 근데 서열정에서도 아주 한참 멀었던 사람이죠. 다윗의 신복인 그 우리아의 그 장군 우리아의 처 밧세바의 모양에서 태어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범죄한 다윗이 깊게 회개하고 뉘우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과 같은 아들이죠. 그가 회개하고 사죄로 말미암아 얻은 은총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열도 한참 뒤이고 자격도 뭐 없어요.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해 내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밧세바와 나단과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다시 다윗에게 와서 물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권 쟁탈의 문제로 서로 이렇게 쟁점으로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안쪽에서는 잔치를 벌려요. 거사나를 잡기 위해 이 기득권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한쪽에서는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하여서 다윗에게 들어가 그 일을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일찍부터 택하셨고 그에게 왕위를 주기로 약속하셨고 뜻을 정하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자인 암몬도 다 물리치시고 뛰어난 미난가이고 탁월한 기략가인 압살롬도 다 밀어내셨고 준수한 체형의 아도니아도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모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지금 현재 서열 1위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맞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당연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 죽어요. 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참 고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애매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없고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뜻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또 하나 인생에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정확히 왕위를 내려주는 그런 어떤 일도 없었고 정확하게 그 일을 짚어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일자와 장소를 정해서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아도니아 쪽,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 신실하게 그 뜻을 쫓아가려고 목숨 걸고 다윗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날 만약 다윗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했으면 아마 일은 다 끝장났을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평생 살았던 사람이죠. 그 순간 정신 차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상황을 정리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말이에요. 단어이고 문장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고민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쫓아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거사에서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다 모여놓고서 사람들은 머리 써서 밀어낼 작정을 하죠.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격이 거칠어요. 권세욕이 있다요. 그래가지고 자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자기가 결정해서 죽여버려요. 물론 압살롬을 죽이시려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죽여요.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의 뜻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했던 그 요압이 다윗의 문 밖에 나죠. 아, 내가 지금 왕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구나. 앞으로의 지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붙은 거예요. 또 자신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고자 대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사울의 대학살을 피해서 다윗에게 피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를 보호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어요. 근데 다윗 측에 이뤘던 대제사장 사울 왕가의 대제사장 사독을 다윗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둘이 됐어요.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또 아비아달을 피했을 때 그냥 보호만 해 주었다고요. 입장이 어때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왕은 사독을 좋아해. 나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에게 붙은 거예요. 그 아도니아에게 붙은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인물 요압과 아비아달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일들을 확인하며 살아요. 선지자 나단과 대제사장 사독과 시위대장 분하야는 아도니아의 이 거사에 가담하지 않아요. 초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초대해도 가담할 일이 아니죠. 만약에 초대했으면 아마 어떻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중요하신 거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요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해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참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간의 삶을 결정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 그냥 문장이고 단어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통한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꾸려고 꺾으려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을 꺾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인간의 뜻을 내 생각을 우리의 방법을 쫓는 우리의 이 못된 습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큐티하며 새벽마다 보게 될 텐데 열왕기상의 핵심은 뭐냐면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결정. 무엇을 결정할 때 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마다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쫓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이거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하려고 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결정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공로가 있죠. 자기의 공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계획들이 있어요. 인생에는 공로와 자격과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들고자 하시는 계획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서로 달라도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그 뜻이 무엇인데 불편하고 어렵지만 감내하며 살아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생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힘이 무언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분명하게 어떤 힘이 나와서 그 일을 결정하게 할 텐데 그 결정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잘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죠? 자기가 다 한 것 같아. 이 교만함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서로 내가 했다고 자랑한다고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려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매번 살아간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격변기의 시대, 다윗의 왕권이 3대로 이어지는 그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할 건가? 그 힘을 어디에 둘 건가? 내 힘에 둘 건가? 하나님에게 둘 건가? 내가 결정하는 일들을 어떻게 인정할 건가?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할 건가?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할 건가? 아마 이 결정이 하늘과 땅의 인생이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을 기억해서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내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